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봅니다. 2절 제가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함께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으로 주님의 공급하심, 채우심,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경 통독 설교 신약의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아실 만한, 이미 다 눈치채실 만한 아주 작은 퀴즈를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아시죠?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모든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 절대 권력을 쥐고 있던 로마 교황에게 이렇게 개혁을 요구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반역을 해가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렸던, 불을 지폈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잖아요. 이 마르틴 루터가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그것도 서신서에서 이 서신서는, 이 성경은 지푸라기 성경이야, 이 성경은 지푸라기 서신이야 라고 칭했던 성경이 있어요. 이미 다 그 정도 눈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경인지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뭐죠?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자, 왜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그래도 성경 안에 들어있는데, 아니 사람이 어떻게 지가 아무리 종교개혁가래도 성경을 지푸라기 서신이니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보잘것없는, 하찮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서신이야 라고 불렀을까요? 마르틴 루터 이후에 종교개혁이 확 번지죠. 마르틴 루터가 내세웠던 핵심 가치,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 가치가 뭘까요? 그건 오직 믿음이었어요. 오직 믿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마르틴 루터가 원래 로마 카톨릭의 수사 출신이거든요. 신부 교육을 받던 사람이에요. 신학교 교수로 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누구보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 우리는 카톨릭이라고 부르지만 넓은 의미로 그 당시의 기독교, 이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신앙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무서움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정말 천둥이
쿵 하고 울리고 번개가 번쩍 치면 내가 거기 맞아서 딱 맞아가지고 내가 워낙에 죄인이라 맞아서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았어요. 마르틴 루터는 일생 그 두려움에 살아갔어요. 그래서 정말 금식도 하고 또 어떤 땐 그 성당의 그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기도 하고 온갖 자기 학대도 해보고 율법도 지켜보고 또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무슨 모든 방법을 해봤는데 선행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해봤는데 도무지 자기가 구원에 대한 확신,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앙에 깊은 성찰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깨달은 게 뭐냐?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내가 무엇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건 믿음이야. 그걸 깨달은 루터가 이 깃발을 높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이미 야고보서를 읽어보셨겠지만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뭘까요? 주로 이러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네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야고보서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과격해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다른 서신서에 일관된 것과 굉장히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고 그것으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루터 입장에서 보자면 이 야고보서는 뭐예요? 정말 성경에 안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 같았으면 안 넣었을 텐데 들어왔으니 어떻게 하냐? 이건 짚어야기 서신이야. 이거 안 소중해. 아예 안 읽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는 그야말로 그대로 야고보의 글이에요. 야고보가 쓴 서신서, 편지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꽤 여럿이 나오잖아요.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경에 야고보예요. 야고보. 가장 먼저 야고보가 누가 떠오릅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떠오르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가 있어요.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미 2명이나 야고보가 있어요. 그 외에도 많지만 또 하나 어떤 야고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잖아요. 그 외에도 또 여럿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만 봐도 서너 명 이상이 등장을 하는데 누구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성경에 기록된 걸로 하자면 스데반 집사님 다음에 순교를 당했거든요. 굉장히 초창기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 야고보 사도예요. 그럼 그 야고보는 아닌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결국 무엇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하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로 봐요. 그리고 그거는 뭐 이미 여러 가지 정황상 이미 그렇게 인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서는 이후에 야고보 장로로 불리어지는 사도는 아니었으니까 장로로 불리어지는 야고보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서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느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썼다고 이야기를 해요. 12지파란 어떤 게 혈통상의 12지파보다는 믿음으로 표현하는 12지파,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유대인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쓴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신서가 그러하듯이 서신서를 쓸 때는 이유가 있었죠. 이유가 있었어요. 왜 썼을까?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쭉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쭉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쭉 이어왔던 것처럼 서신서는 서신서마다 쓴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굳이 뭐 로마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만 갈라디아서하고 나머지 서신서들은 대부분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면 이렇게 살아라,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야고보서는 그게 아주 강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만약에 대충 읽는다면 이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건가? 라고 오해할 만한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를 정확히 차근차근 읽어가다 보면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자신 안에 있는 구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요즘은 그런 유머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만 우리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그런 유머를 썼다 그랬죠. 제게 구원을 주시려거든 10원을 주시며 막 이랬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눈에 보이냐고요. 10원은 눈에 보여요. 10원은. 근데 구원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네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구원을 보이는 법이 있다.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그걸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읽으면 야고보서는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내느냐,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구원은 어떻게 우리 삶에 표현되어지느냐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에겐 이렇게 살아가지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드리는 거구나가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험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그 시험을 극복해내는 것, 시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두 가지 영역의 시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크고 작은 시험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어려움들을 경험하며 살잖아요. 그죠? 뭐 굳이 신학적으로 아니면 언어학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크게 시험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오는, 영어로 하면 테스트죠. 테스트. 이건 우리가 면허 시험 보잖아요. 면허 시험이에요. 수학 능력 시험 보잖아요. 학기말 시험 보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주는 유익의 시험이 있어요. 근데 또 성경을 사실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도 세례 받으신 이후에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시험은 좀 다른 시험이죠. 이 시험은 유혹이에요. 유혹. 넘어지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런 이런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이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 가지 시험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죠? 한 가지 시험도 정말 어떤 때 정말 도망가고 싶은데, 다 때려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시험, 내후 예환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근데 가장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내게 어려움이 올 때 이게 나를 성장시키는 시험인가 아니면 나를 유혹하는 시험인가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나를 유혹시키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시험은 뭘 건드리는 줄 아세요? 내 내면의 죄를 건드려요. 내 내면의 죄와 딱 이게 궁합이 맞아가지고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따라가게 하는 거죠. 쫓아가게 해요. 이게 나를 넘어뜨리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은 대부분 우리에게 뭘 주는 걸로 와요. 뭘 주는 걸로 와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지금 시험이 들어서 어찌할 수가 없을 때 그 나를 유혹하는 시험은요, 뭐냐면 저걸 하면, 이걸 취하면, 이 길로 가면 얻을 것 같아요. 돈을 얻을 것 같고, 명예를 얻을 것 같고, 예쁜 여인을 얻을 것 같고, 권세를 얻을 것 같고, 무엇을 부추기냐면 내 욕심을 부추겨요. 내 욕심을 부추겨요. 다는 아니지만 나를 넘어뜨리는 시험, 즉 유혹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게 무언가 줄여준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무언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무언가 탁월한 존재가 된다고 조건으로 올 때, 그거는 100이면 100 거의 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못 견뎌냈죠. 못 넘어섰어요. 가인이 제사를 드린 이후에 열등감의 시험을 얻게 됩니다. 열등감. 왜 그랬어요? 나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내 제사는 받지 않고, 왜 나는 칭찬하지 않고, 왜 나만 이렇게 했을까? 그것 때문에 그걸 넘어서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은 절해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마, 유혹했어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 중에서 정말 이게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 유혹인가, 나를 정말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인가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빼가고 내 것을 손해나게 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가는 시험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나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시험, 즉 테스트일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도 않았으면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길이 없느니,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느니 하는 것은 어떤 자라고요? 두 마음을 품은 자와 같다라고 말해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내게 시험이 올 때 순종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려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곧 내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중에 계시지요? 그렇죠? 저도 시험 중에 있어요. 저도 시험 중에 있어요. 시험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늘 있습니다. 늘 힘들게 합니다. 근데 이게 분명 내 생각에 내가 회개할 문제가 아니고 나를 유혹하는 문제가 아닌데 내게 시험이 오고 있다면 뭐가 필요하느냐?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정욕을 따라, 나의 혈기 때문에 오는 그런 그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연세가 좀 많으신 어르신들의 스타일 중에 어떤 분들은 모든 문제가 일어나면 지나치게 자기 어떤 그런 자기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마치 전가하는 듯한, 예를 들면 이런 어법이죠. 아유, 제가 못나서 그래요. 내가 나빠서 그래요. 여기까지는 또 이렇게 좀 애교인데, 권사님이 제가 나쁜 년이에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나쁜데요? 아니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어떤 분은 예전에 보면, 아니 물론 그러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주일날 피치 못하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근데 그 못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보통은 그 주나 그 다음 주쯤에 자기나 가족 중에 갑자기 애가 아파요. 내가 다쳤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벌 받아서 그렇다 그러죠. 벌 받아서 그렇다 그래요. 예를 들자면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버님이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전혀 그렇게 못 하십니다만 젊으실 때는 이제 집도 건축을 하셔서 집도 지으셨거든요. 보통은 주의를 잘 지키는데 정말 피치 못하게 이게 자제도 와야 되고 뭡니까 레미콘도 부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주일날 오후에 일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게 뭐였느냐 하면, 최소한 저희 아버님의 경우는 주일날이라면 꼭 소매가 났어요. 그럼 내버려 놔두지. 저희 어머니가 엄마가 꼭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벌 받았잖아. 그 벌이 아니야. 그거는 여보는 그건 벌이 아니에요.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의 도구인 거야. 그건 벌이 아니야. 근데 우린 뭐라 그래? 그 벌 받아서 그렇다 그래. 그럼 벌 받은 사람 기분 나쁘고 손 하나 기분 나쁘고. 콘크리트,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슬랍을 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콘크리트 탁 쳐서 그때 보면 주일날 치는 것만 무너져 내려. 한 3번 정도.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웃으면서, 우리 아버지도 대단하셔. 우리 아버지 왜? 아니 한 2-3번 넘어졌으면, 2-3번 무너졌으면 이제 안 하실 만도 한데 같이 하시네요.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건 벌이 아니에요. 벌이 아니에요. 뭘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가 얼른 돌아서면 뭐죠?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벌로 받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벌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문제에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 정말 그게 벌이라고 생각하면 다시는 그 벌 받게 하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는 또 그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오는 시험이라면 얼른 회개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시험을 이겨내는, 그것이 시험이든 시련이든 유혹이든 시험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분별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회개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시험을 이겨내고 결국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로 들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가? 사실 야고보서는 몇 장 안 되는데
그 내용들은 굉장히 많아요. 수많은 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관점, 또 이 시험을 극복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가? 첫째, 차별하는 게 성도가 성도를, 사람이 사람을, 혹은 교회 리더들이 성도들을, 서로가 서로를 구별짓고 차별하는 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열되고 해치게 됩니다.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존심 문제도 있습니다. 외모 문제도 있고 학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경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정말 잘생기고 부하고 또 이런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막 달려나가서 여기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상석을 내어드리고, 좀 우질근하고 좀 가난하고 못생긴 사람들, 또 뭐 이렇게 가난해서 그 막 빈티가 막 나는 사람들이 오면 어떻다고요? 들어오든지 말든지 일단 있든지 가든지 마음대로 하시오라. 이게 언제적 이야기라고요? 야고보가 있던 그 시대 이야기라고요. 오늘날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 오순절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녔던 교회에도 뭐가 있었어요? 차별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녔던 교회에도 옷 보고 끌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끌고 다니는 승용차 보고, 명함에 새겨진 그 명함의 직책을 보고, 부자냐 아니냐를 보고 더 대우해주고 더 덜 대우해주는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어느 당시에? 야고보 장로가 장로로 있던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이런 차별에서 교회가 과감히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잊지 말아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있는 자에게는 심판을 이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될 거예요. 성도된 우리, 교회된 우리, 사실 뭐 저희야 이렇게 교회가 크지 않고 공동체 지체들이 많지 않아서 뭐 그런 일이 없죠, 뭐 그죠?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아직 뭐 일어날 형편이나 됩니까? 정말 이후에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뭐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오는 그 영혼의 가치와 정말 아주 가난하고 아주 지쳐 있고 아주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의 가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가치를 볼 줄 아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그게 바로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는, 교회가 시험을 이겨내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시험에 들지 않는, 시험을 이겨내는 또 하나의 지혜가 뭐냐?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특별히 야고보서 3장에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쭉 설명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꽤 오래전에 스크랩에 놨던 예화가 생각나길래 그 예화를 한번 옮겨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예화를 스크랩했더라고요. 국민일보 겨자씨에 실렸던 예화예요. 약간 배경이 좀 옛날이겠죠. 두 형제의 아버지가 갑자기 집안에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됐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여전히 아버지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큰아들이 응급조치를 하면서 동생에게 야, 빨리 가서 의사 선생님 모시고 와 라고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119 부르면 될 텐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던 모양이지요.
동생이 황급히 의사 선생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 또 이 동생이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초조해진 형이 도대체 이놈은 죽은 거야 산 거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의식이 돌아온 아버지가 이 소리를 듣고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아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물론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아버지가 기절을 했어요. 야 이놈아 빨리 가서 의사 불러와. 형님 갔다 올게. 막 근데 이게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막 부추기고 있으면서 이 큰아들이 독백처럼 이야기야. 아 이놈은 도대체 죽은 거야 산 거야. 그때 아버지가 그때 막 죽었다가 막 살려고 막 눈을 떴는데 이 자식이 큰아들 자식이 날 보면서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하니까 충격을 먹고 실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말로 실수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참 많은 말에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참 나빠서 저렇게 참 나빠서 우리가 그래요. 그야말로 개그를 해도 남 비하하는 개그가 더 재밌어요. 아이스 브레이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분위기를 좀 깨서 좀 화기애애 만드는 걸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크라 그러잖아요. 아이스 브레이크도 어떤 사람 지적해서 그 사람 약점 지적하면 그 분위기 확 좋아져요. 한 사람이 얼음 되죠 동시에. 한 사람 얼음 만들고 나머지는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습관처럼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말하는 자요. 그 열매로 살게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의 열매로 내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이겨내는 지혜, 말 조심해라. 또 하나 있다면 싸우지 말아라. 제발 좀 싸우지 말아라.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세상과 버타는 것, 이런 것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성도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성도와 성도 간에 때로는 리더들과 또 성도들 간에 이게 싸움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좀 오래 했었는데 부교육자 생활만 제가 전임으로만 10년 이상을 했죠. 10년 정도 이상을 제가 부교육자 전임 교육전사 말고 한 10년 정도를 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최악의 리더가 한 분이 생각이 나요. 그분은 공개적으로 부교육자를 경쟁시켜요. 공개적으로 부교육자를 대립시켜요. 그래서 경쟁심을 유발시켜요.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잘하면 이 사람을 막 키워주고 막 칭찬해주고 막 혜택을 줘요. 못하면 이 사람을 막 대놓고 구박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떠냐면 이 전사님들끼리 부목사님들끼리 머리끄댕이 끄들고 싸우는 거예요. 정말 제가 부목사님들끼리 욕하고 발길질 하는 거 봤잖아요. 전사님들이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A라는 부목사님이 담당하는 교구의 성도들과 B라는 부목사님이 담당하는 교구의 성도들이 또 원수가 돼요. 여러분 교회 전도는 될 줄 몰라요. 교회가 교인 수는 늘어날 줄 몰라요. 그건 부흥 아닙니다. 그거.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경쟁심을 이용해서 교인들을 데리고 오고 교회 자리를 채우는 일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의외로 많았어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전도 행사를 열심히 하는 교회일수록
절대로 기억하세요. 1등과 2등은 원수예요. 2등과 3등이 원수고요. 이게 교회가 지나치게 경쟁의식을 부추긴 거예요. 유년부 부장하고 초등부 부장, 1, 2, 3학년 담당 부장하고 4, 5, 6학년 담당 부장하고 사이좋은 부장 사이를 본 적이 없어요. 늘 경쟁해야 돼. 중등부 부장하고 고등부 부장하고 사이가 아주 나빠요. 교회 안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직하면 웬만하면 안수지 집사님들일 거거든요. 그죠? 근데 뭐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건 내 성공, 내 칭찬, 내가 영광 받는 거에 몰두하고 있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물고 뜯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교회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유혹이에요. 유혹.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야, 네 부서를 부흥시키면, 네 부서가 많아지면, 네 교구가 부흥되면 너에게 어떤 것이 와, 해봐. 저거 무시해도 돼. 같이 안 가도 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건 정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우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려면 싸우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긍정적인 원리가 뭐냐? 기도를 중지하지 말고 인내로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엘리야를 예를 들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는 엘리야 이야기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를 내린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비가 내리기까지 최소한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 줄 아십니까? 3년 6개월에 기도하면서 기다린 시간이 있었다는 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현장에서도 몇 번이나 다시 가서 물어보고 또 가서 물어보고 또 가서 물어봐야 했습니까? 7번이나 물어봐야 됐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비 내리지 말아라 그래서 비 내리지 않은 거고 하나님이 비 주겠다 그래서 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의 비를 기다리는 애간장이 타는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미 주겠다고 약속해 놓으시고도 약속하셨으면 그냥 한 번에 주시지. 그놈은 7번이나 그냥 머리를 그냥 다리 사이에 묶고 기도하다가 야, 비 오나 가봐라. 그러면 상환이 스르륵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래, 하고 또 기도하가 야, 가봐라. 이게 도대체, 물론 숫자상의 7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흔히 7을 성경의 완전수로 이야기하니까 그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라. 인내하며 기다려라. 그러면 너의 시험이 변해서 내가 축복이 되고 네가 살 길이 열리는 놀라운 기회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행동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구원을 증명할 수 있다고 증명하는 법, 하나님이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다가, 욕심을 따라 구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망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중독된 성공적인 세계관, 나 중심의 세계관,
업적주의적 세계관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내 평생에 몇 명을 전도했느냐를 묻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몇 명 전도해놓고 그냥 내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과 저 사람이 전도한 사람과 맨날 쌈박질하고 있으면 정말 사방으로 한 사람 구하다가 그 사람을 더 구하다 놓고 그 사람을 더 지옥불로 던진다는 예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가난한 자에게, 영혼이 가난한 자에게, 물질이 없는 자에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4월을 생각하면서 3월 말에 4월은 무슨 회복의 달로 이렇게 정할까 하다가 제가 4월은 섬김 회복의 달로 정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는 단순히 4월에는 고난주간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4월에는 좀 나누고 베푸는 정말 희생의 섬김의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단순한 마음이었는데 이 야고보서를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조금 구체화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4월에 한번 구체적으로 정말 내 주변에 정말 내 섬김이, 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한번 지금 당장은 이례적일 수 있지만 한번 도울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고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섬김의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껏 그래 오신 분들도 있어요. 얘기도 안 하고 늘 정기적으로 돕고 베푸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러지 못한 분들은 그러면 4월에 한 번이라도 참된 경건이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해요? 참된 경건이 뭐냐? 참된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볼 줄 아는 사람. 여기서 고아와 과부는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만 도와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외롭고 힘든 사람을 어떻게 도울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4월에는 한번 섬겨 보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시험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고 베풀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